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라왔죠. 주일학교 예배 시작을 함께 하고 올라오고 싶어서 사도신경 시작할 때 제가 올라왔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약 10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앉아 있어서 이래저래 한 1대1 선진국식 교육을 시작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시작하는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막 끌어올라오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은,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미약한 시작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이놈들이 우리 미아중앙교회에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를 기대하고 소망해 보면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면서 그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 이게 주일학교구나. 그래, 이래야 되지. 이래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 주일학교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또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거기에서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7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오늘까지 무려 4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2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7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무려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다 모여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이든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원래의 자리로,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어부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콜링하셔서 주님 제자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리고 3년간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안 계셔도 그 빈자리를 채워서 복음 전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고기 잡이를 하는데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7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올렸더니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 무리 중에 단 한 사람 요한이 조금 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한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응답을 주셔도 응답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이것이 주님 주신 응답이고 기적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을 그제서야 영접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잡은 고기로 예수님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자리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들뜬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늘 이들 7명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선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이전의 그들의 자리에 돌아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다소 좀 얹힐 것 같은, 체할 것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거운 식사 자리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베드로만 했나요? 말씀만 보십시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디비라 바닷가에 모여있는 7명 제자 모두가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너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봐, 혹시라도 이 말씀을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떠나 있는 것이 속상하고 죄스럽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껏 움츠러들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할까 봐 주님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적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김영순 권사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7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만 베드로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으심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대답하기조차 부끄럽고 작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부끄럽고 무겁고 죄스러워서 못하겠다면 주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부끄럽고 고개들지 못할 만큼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이 물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이런데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죠. 나는 지난 시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지금도 내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의 뜻은 매일매일마다 에브리데이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을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이지만 보통 우리는 쉽게 부모의 사랑이 똑같지 뭐 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면면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첫 아들을 놓고 키울 때 굉장히 행복했지만 막상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바르게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옳게 바르게 키워야 되지. 또 책을 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 초에는 서로 언론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야단칠까? 오늘 한번 매듭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야단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랑 의논해가지고 오늘 야단치자, 오늘은 매함 들자 그러고 나면 약속 분명히 했는데 그날 밤 꼭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야단치기로 하고 매들기로 했는데 막 저를 나무래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뭐라냐면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라고 안 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꼭 그러면 제가 야단 맞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동물농장이라는 TV를 보니까 한 원숭이가 초보 아빠가 되어서 저처럼 첫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원숭이 새끼를 키우고 사랑하는 방법이 어쩌냐면 팔을 잡아당기고 던지고 발로 구르고 밀고 그 전문가한테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초보 아빠가 바로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원숭이 아빠가 나름은 사랑해서 엄마 품에 있는 새끼 팔을 잡아당기고 던지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의 사랑을 알지만 함부로 다루니까 새끼를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걸 던지면 빨리 달려가서 새끼를 다시 안아주고 다시 품어줘요. 그것만 보더라도 좀 아빠들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9장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자식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잊지 못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는 매일매일 생각해요. 아빠는요 매일매일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아닌가요? 아닌가요, 집사님? 매일매일 생각해요? 대답 안 하시면 늦은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뭐 일하고 신방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다 보면 가족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인들은 안 그래요. 아내는 안 그래요. 저희 아내도 보면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가 있으면 툭 하면 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들 기억하고 아들 말 저한테 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겨워요. 자꾸 아들 남편 이야기는 안 하고 아들 이야기만 하니까. 요즘은 반찬을 해도 제일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아들 좋아하는 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어머니라도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식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을 낳기까지, 또 놓고 나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 한나의 기도였습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 즉 매일매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신 물음이 뭐냐면, 너 매일매일 내 생각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지금 주일학교 사역하는 김내곤 전사님이 지금 한참 연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 겨울이 될지 봄이 될지 곧 결혼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었거든요. 전사님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까?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 나이에 엉강샘신 결혼을 하는데 매일매일 생각도 안 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매일매일 좀 생각하셔야 되죠. 남편 만찬 안 주고 아들만 만찬 챙겨주면 속상해 한다니까요. 주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빴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 핑계 이제 그만.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마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묻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어 묻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리브가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며칠만 더 있다 가게 해라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하루만 더, 이틀만 더, 열흘만 더 우리랑 있다가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 빨리 시집 보내고 싶죠? 장정로님 그렇죠? 아닌가요? 가면 끝이에요. 가면요 자기 남편밖에 몰라요. 가기 전에 막 붙들어야 돼요. 더 있고 싶어요. 데리고 있고 싶어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또 가족이,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을 앞둔 한 예비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돌아서지 못할 만큼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참 그 말을 들으니까 부럽더라고요. 나는 돌아서면 우리 집사람 생각하는가? 솔직히 안 하거든요. 내가 돌아서면 주님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주의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이 너무 영특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밀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야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말은 너 나랑 있고 싶지 않아? 나랑 있고 싶지? 그거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잖아요.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어쩌면 싹 다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중에 유독 바울이 참 애틋한 마음으로 특별한 관심을 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정말 바울에게 극진하게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헌금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생활을 지지하고 계속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바울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참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났는데 바울이 계속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바울의 선교 일정상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걸 불러서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는 아마 에베소 교회를 못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3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돌아올 때 교인들이 다 나오셨어요. 또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이제 보딩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그래 우는 거예요. 제 마음 속상하게. 제가 굉장히 여린 남자거든요. 자꾸 우시니까 제 마음이 계속, 그래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아주 담대한 마음을 먹고 빨리 가시라고, 저 가야 된다고 하고 보딩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요. 맞아요. 왜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아실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데 천국 가는 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나랑 헤어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더 함께 하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고 싶어 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물음이에요.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물음은 매일마다 아낌없이 주고 싶으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내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동일하게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어? 묻는 겁니다.
찬송가 185장의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주의 사랑을 완성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워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꾸만 성숙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주님, 제가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성숙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 앞에 이런 성숙한 고백으로 주님께 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